할렐루야.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의 도를 쫓아 섬기는 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속 문화에만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은 대를 이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산 사람들은 어느 한 당대 세계 제일의 문화 유적을 남겼지만 그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인류 역사학자는 지구촌에서 소위 최강대국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진 나라들은 30여 개의 나라가 있다. 그러나 모진 박해 속에서 4200년 동안 살아남은 한 민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한 때가 있었어요. 한때는 페르시아가 장악했고, 한때는 로마가 장악했고, 한때는 헬라가 장악했고, 한때는 스페인이 온 세계를 장악한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역사를 주장하는 나라로 남아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200년 이상 한 나라의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지구촌에 우뚝 솟아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유태민족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모두가 다 굳건하게 세워졌다가 사라졌고 또 세워졌다가 사라졌어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흩어졌어요. 로마의 티토스라고 하는 대장이 이끌고 온 유대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서 없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역사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사로이 독립될 것이고 그때는 세계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1948년 5월 15일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졌던 유대인 민족이 독립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모진 박해 가운데도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문화를 지키면서 오늘날 세계 노벨상의 30%를 모두가 다 차지했어요. 또 세계 유명한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유태인 교수가 50%예요. MIT 대학 같은 대학에도 교수 중에 40% 이상이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유태인이 현재 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고급 인력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뉴욕 시민이 1200만 명인데 그 중에 200만 명이 유태인으로, 바로 미국 국경일 가운데 연합정부가 선포한 국경일과 주정부가 선포한 공휴일이 있는데 뉴욕 주정부는 유태인의 6월절 이 대속죄일을 공휴일로 선포했어요. 200만 명을 위해서 1000만 명이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뉴욕 시민들 가운데 대학 교수, 국회의원, 또 모든 상권을 쥐고 있는 우두머리, 또 사장들, 학교 교사, 은행장, 이런 분들이 거의 유태인들로 이들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면 은행의 행정이 마비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능한 소수가 무능한 다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은 왜 그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지구촌을 여러분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탠포드 대학의 한 교수가 동양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유태인보다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뛰어나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벨상을 탄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은 한국보다 더 교육열이 높은 곳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감성적인 교육, 인간의 정신의 기둥이 될 만한 정신교육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신앙과 믿음과 종교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오늘 여러분 종교인이 없어서
이런 감성적인 교육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3살에서부터 13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우월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또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여러분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오늘날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아니하며 구워주며 살지언정 구워 먹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몸의 소생이 잘 될 것이며 네 짐승의 새끼가 잘 될 것이며 밭의 모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첫째는 그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됨과 같이 우리의 모든 범사가 다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특별히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아서 복을 받고 이웃을 전도하며 세계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파 죽어가면서 병든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등병이 사단장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단장이 이등병을 전도하기가 더 쉬워요. 또 가난한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퍼주면서 전도하는 것은 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바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배움이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이 땅에 있는 교육은, 지식을 더하는 교육은 잘 시키지만 사실은 감성적인 교육은 EQ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목숨을 내놓고 살 만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그런 정신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그 가정은 완전히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이에요. 대학이 많이 생긴 동네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도 좋아져야 되는데 왜 신천 지역에 여러분 대학이 5개나 있는데 여관이 잘 되고 여러분 술집이 왜 제일 잘 됩니까? 그렇다면 총신대학이나 장신대학 옆에 여러분 여관이 잘 됩니까? 안 돼요. 술집이 잘 돼요? 안 돼요. 왜 그래요?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관악산에 서울대학교가 들어갈 때 관악 구민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오늘 신림동이 대학으로 인해 좋아지고 삶의 질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왜 거기가 음란한 소굴로 변했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에요. 지식교육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분이 계십니까?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흥청망청 돌아갈 것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가치관인데 가치관이 없는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잘 되겠어요? 종교 가운데도 잘못된 종교가 인간의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는 소를 섬기는 국가예요. 거기 가서 소고기를 먹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힌두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몰매 맞아 죽을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볼 때 여러분 소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몽땅 먹어야 돼요. 이슬람교에서 한 남자가 4명씩을 거느리고 사는데 그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겠어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한 남자가 여러분 여자를 4명씩이나 데리고 삽니까? 오늘 기독교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평생을 함께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여호와의 도를 잘 지켜서 살아가는 편에 줄을 서야지, 마귀가 좋아하는 쪽에 줄을 서면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내 가족도 함께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긴 했지만 어떤 사람은 당대에 끝장나버리고 마는 사람이, 후대에 아주 멸망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를 이어갈수록 잘 되는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가정은 대를 이어서 잘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호와의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그 당대에서 끝장나고 마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외형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형 엘리압은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마는, 다윗은 몸집도 왜소하고 약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8 형제 가운데 제일 뛰어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뛰어나면 하나님은 그를 형제 중에서 뛰어나게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어디 가서 지혜를 얻겠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샘이에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복을 받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목동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고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2번째 왕으로 그를 세우셨어요.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을 물려줬어요. 내 아들아, 너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행하라. 솔로몬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을 잘 받으며 자라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드렸어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바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40년 동안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그의 명성이 온 세계에 널리 알려졌어요. 그 일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오니까 자연히 영토는 넓어지고 그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는 말년에 타락을 하고 말았어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그만 그는 탈선의 길로 가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약해지니까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다가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참는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왜? 아버지가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러나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가르쳤던 대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대로 자기 아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마는, 여러분,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질 않았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지만은 그는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둘러 쪼개버리고 말았어요. 노인들의 말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아니하고 불량한 친구들인 젊은 세대의 말만 들으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포갑정치를 행했어요.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바로 말을 안 들으면 숙청해버리고, 그러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복의 반역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분여왕국 시대의 도래가 되었어요. 솔로몬은 말로만 자식을 가르쳤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말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실을 본받아서 자기도 함께 불량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은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면서 해야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말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친히 기도하면서 가르치셨어요.
섬김을 가르칠 때도 본인이 섬기면서 가르쳤고, 전도 역시 친히 전도하시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 박사였어요. 그러나 본인들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냐고 말로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지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씩이나 들으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뿌리 뽑힌 나무가 죽은 것처럼, 물을 떠난 고기가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 바로 저주만 임하는 것이에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량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면 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날고기를 잘라서 불고기를 해먹는다고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셨겠어요. 그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은 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니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의 집안에 노인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다 젊어서 죽을 것인데 그 중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니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라 말씀. 그 후에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군대에 나가서 한날에 죽었고, 한 시간에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은 엘리 제사장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었어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신앙이 당대로 끝나고 만 것이에요. 제사장 가정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선지자 가문에서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데, 장로의 가정에서 장로가 나와야 되는데 끝났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아니할 때에, 좋은 신앙을 물려주지 아니할 때 여러분 당대에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대를 잇는 축복을 받겠어요? 그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친구는 오랜 시간을 두고 가깝게 사귀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해요. 깊은 마음의 비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고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다 알 수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친구된 너에게는 모든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천국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친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친구들은 모두가 불완전한 친구들이에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때는 모두가 다 좋다고 달라붙고 좋아합니다만은 내가 실패하고 망하면 떠나는 사람들로,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용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친구이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예요. 친구는 사귀면 사귈수록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너의 아픔과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깊이 사귀는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의 사람인 것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지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가 하인에게 주면서 요리를 만들어라. 또 세사의 밀가루를 가다가 아내에게 주면서 음식을 만들라고 하고, 버터와 우유를 준비하고 송아지 요리를 준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잘 대접했어요. 그때 음식을 실컷 먹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명년 이맘때가 되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에요. 사라의 나이가 89살,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들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알려주마.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네 자식과 네 권속의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라.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아브라함에게 된 말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이 오늘날 히브리 민족의 교육 대헌장으로 채택된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분명해요. 너로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전에 내가 내게 한 말이 있느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약속을 이루려고 너를 택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네 자식에게 이 하나님의 도, 이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가 무엇입니까? 도는 바로 길을 말하는데 승리의 길이 어디 있느냐? 구원의 길, 우리 가정에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해주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려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응답도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임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를 주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가 왜 따라왔어요? 조건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쉽게 사는 방법이 있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기보다는 쉽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쉬운 쪽만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적고 자기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유학생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굳은 일을 하지만은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요.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조금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너도 함께 즐기고 재미도 보면서 돈 버는 그리로 가자고 해서 쫓아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유흥업소로 갔어요. 즐기면서 2시간만 일해도 3시간 일한 것보다 돈이 10배나 더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창녀가 된 것이에요.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결과는 뻔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 여기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편한 쪽으로 가다 보면 잘못되는 것이에요. 좁은 길로 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등에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에요. 누구든지 천국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신앙적인 가치관 자체가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방학 때가 되면 교회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신앙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성경학교나 아니면 수련회를 보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막대한 예산과 돈을 투자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수련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래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민족을 위해 귀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교사들도 땀 흘려 수고하고 교회도 이런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이 뭔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내면적인 자신감을 먼저 심어주는 교육을 해요. 3살서부터 13살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아직 때묻지 아니한 하얀 백지에다 그림을 그려주고 율법을 심어주고 바로 신앙을 각인시켜주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이것은 아직 수직관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배우시고 지켜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청년들은 시집 장가 가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나는 대를 이어서 축복의 가문의 복의 근원으로 살면서 내가 낳은 자식들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예수님부터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평생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여러분 가정에 대를 잇는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에요. 석유장사에서 26년 동안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1위를 차지했던 록펠러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100만 평 이상의 땅을 사서 12개 이상의 종합대학을 건축해서 사회에 헌납했고 또 4,928개의 교회를 단독으로 세웠어요. 92살이 되었을 때 한 신문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어요. 사장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게 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유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에게서 받은 위대한 유산은 믿음이었습니다. 내 기억으로 나이 6살 때 어머니가 20센트를 주면서 11조를 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11조를 떼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 너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살아라.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래서 그는 세상 떠날 때까지 예배 시간 40분 전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물으면 맨 앞자리 다른 사람이 차지할까 봐 미리 나왔다라는 거예요. 줄기차게 앞자리에 앉았어요. 3층에 대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목사 눈을 피해서 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그래서 한 번도 얼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신앙이 그러면 날라리 신앙이 되고 말아요. 목사하고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 기도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함께 나누며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냐고 여러분의 신앙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을 죽을 때까지 내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조상적부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브라함 링컨이나 록펠러처럼 부모님에게서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당대 아브라함처럼 불신의 가정에서 홀로 지명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부터 내가 새 역사를 창조해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잘 되는 역사를 펼쳐가는 복의 씨앗이 되겠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도에 굴복하여 살면서 내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명심하시고, 물론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앙 교육을 우선에 두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